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음 질문으로 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난 또 외로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지가 없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닉 부이치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오히려 정상인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난 무엇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한의 교회들이 회복되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크리스찬의 직장인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채워짐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반복된 일상의 삶에서도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능력.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게 해달라는 그 간구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물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전인격, 지성, 감정, 의지, 인간의 모든 무의식을 망라하여 우리 전인격이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1장에서만 마치지 않습니다. 3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3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의 이 간구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길 원한다, 능력으로 강건하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에베소에서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이 만약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그 문화 속에서 동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예수 믿는 맛을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능력을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죠.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 것에 속으면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무기력한 크리스찬들도 그대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이 혹시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한번 감시의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이 얘기할 때 질문을 안 보시는 분이 혹시 무기력한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통하여 먼저 그 부활의 능력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지에 대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능력은 이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여기서 그의 능력을 두 가지의 동사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위엄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가 있죠. 역사.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라면
아니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세계사를 뜻하는 건가? 히스토리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단어 역사.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에네르게오라는 히라버를 번역한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됐죠.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능력 있게 작동되다 혹은 능력 있게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여 그를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악의 권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국 보스턴 테러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배후의 역사는 악의 권세가 얼마나 너무나도 두렵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 우주에 그리고 전 역사 가운데에 어떠한 인간도 정복하지 못했던 죄와 악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셔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가운데에 가장 강한 능력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무려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 시제를 보십시오. 이거는 미래형 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일어난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저주와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영원히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며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합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거룩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들목교회를 섬기는 김형국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의 거짓말. 교회 안의 거짓말.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될 12가지의 오해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 중에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유혹에 넘어지거나 뭐 할 때 핑계대는 자주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잘 안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저 북부 어느 교회가 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죠. 이것입니다. 뭐냐면, 지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하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책에선 그 두 가지 말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진리를 이 거짓말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발언인 것이죠. 교만의 발언.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해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녀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면 가운데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광,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굳게 믿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부활의 두 번째 능력은 이것입니다. 거짓과 두려움의 영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과 두려움의 영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본문 21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두 가지 동사, 일으키셨다, 하늘 보지 앉히셨다, 두 가지였죠.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악한 영들을 묘사하는 네 가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통치, 권세, 그리고 능력과 주권. 이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에 악한 영들을 부르는 다양한 형태의 명칭들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사단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통치를 관장하는, 혹은 권세를 주장하는, 혹은 거짓 기적도 베푸는 여러 가지의 계급과 역할이 있는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한번 보십시오. 무고한 시민과 어린이들을 살상시키는 사람들의 그 죄악된 마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계십니다.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살인한 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절망을 주어서 마침내 자살하게끔 만드는 악한 영들. 그리고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니 제 것을 말하고 이는 거짓말쟁이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가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최고의 간부를 잇고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린
한 분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을 초대할 때에 메일로 제 이름을 띄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띄우는 날 신천지에서 와서 테러를 한다든지 조직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오픈하지 못한 채 그냥 조용하게 불렀고 함께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한국 교인들을 미혹시키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신천지 교회에서 아마 이런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한국 교인들은 우리의 어장이다. 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추수꾼들을 수없이 많이 보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단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각종 거짓말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있으니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면서 이단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작하고요. 한국교회에 알려진 이단이 무엇인가라고 이단 특강으로 시작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마침내 비유풀이 등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의 영혼의 그 문을 열은 이후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영혼을 낚아채버리죠. 지금도 이 강사에 의하면 2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이만희 씨가 술 먹고 수많은 많은 탐욕과 더러운 짓을 일삼는 그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믿는 미혹의 영에 붙들려 거짓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벌써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거짓을 통해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사단의 세력들이 두려움을 주고 전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1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은 영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영,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며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과장되게 자꾸만 낙심된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절망감이 든다든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니면 이제 끝이야, 절망뿐이야, 여러 두려움의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여러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다면 성령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배우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넌 두려움을 준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근원을 주는 악한 영들의 눈을 뚫어지게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주님을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 하나는 죄를 이기고 거룩의 능력을 살아간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능력이죠.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은 3가지의 키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고, 마지막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부활의 능력은 중보기도로 체험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은 중보기도로 체험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즉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정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야말로 내가 낙담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책임을 지며 간구하는 중보기도 할 사람이 없다면 그분은 아무리 주일날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저기 중보기도실에는 수많은 많은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 제목이 자세하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남모르는 그 기도 때문에 바로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저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에 어디가 플러그를 꽂는 것인지, 플러그를 꽂는 콘센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을 열어 가이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부활의 능력을 접촉하도록 도와주시죠. 설교자인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또한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당황하는 감정 속에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너무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능력이 생겨나요. 이게 나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세 이후 우리 4번의 부활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고픈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체험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충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한다는 뜻이지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 능력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음껏 체험하게 되죠. 주일날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체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이나 일터에서 사랑방교회로 모일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우리 강남역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방 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까지 9분의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딱 1시간 10분 김밥을 먹으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1시간 10분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저도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부탁한 그 개인적 기도 제목들이 바로 그날 응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역동적으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최선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함께 그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며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이거 오늘 일어났던 이 일은 아침에 제가 사랑방교회에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평안함 속에 화요일 저녁을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사랑방교회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에 아무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함께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나를 책임져 줄 사랑방교회가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를 책임져 줄 그 그룹을 연결시켜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셔서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 없습니다. 2-3명이서 나의 애를 위해 기도해 줄 2-3명의 책임 그룹만 있다면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분의 샘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은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장요나 선교사님에 대한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셨고요, 또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그러나 사업을 핑계로 주의를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과 쾌락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안면이 마비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살아있고 귀는 들리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 세월이 10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10개월째에 이분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의식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자 기적적으로 그의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저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너가 갔던 곳이니라고. 하나님, 제가 갔던 곳이 어디죠? 그런데 이분은 재미있게도 월남 파병 용사셨습니다. 월남 파병 용사.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부름받은 땅이 베트남인 것을 깨닫고 90대 초반, 아직 수교가 안 되었던 그 땅이 베트남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무려 6번이나 투옥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베트남 사람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작두무당이 아주 영험하게 이를 데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작두무당이 나타나 그를 주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두무당은 송아지만한 검은 개를 앞세워서 선교사님과 그 팀을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로 인해 내 밥줄이 끊어졌다. 너란 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그런 무섭게 베트남 말로 저주하자 그 앞에 있는 송아지만한 검은 개가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을, 악한 영의 역사를 보고 팀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무당이 하는 말, 너도 저 개처럼 죽을 것이다. 내 눈을 봐라 하면서 주술을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그때 선교사님의 내면 속에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워 승리했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무서웠다고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너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을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저 개처럼 낮아빠질지어다. 눈을 감고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와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말로 그 박수무당이 뒤로 벌렁 나빠져서 하늘을 치켜들고 경기가 난 듯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결국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베트남 전역에 188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병원이 11개 이상 세워지고 또 신학교를 통하여 50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주님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인데 세상에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 서울 홍성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그 주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홍성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체력이 약해질 때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은 정말 영적으로 곤비할 때 혹은 악한 영들이 괴롭힐 때에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 자신의 무기력을 주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십시오. 아뢰는 순간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체험하겠나이다. 성령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비상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거룩함으로 승리하겠나이다라고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한 은혜로 이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사오며 우리로 함께 하늘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행하신 그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하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며 낙담을 가져다 준 악한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보좌에 함께 우리의 영혼이 앉았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가 떠나갈지어다, 무기력가 떠나갈지어다. 거룩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소롱 속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